아주 북한의 높은 사람들이 와서 아침에 샤워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늘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시오.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저기 책상이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책상이 그대로 있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중요했던 것은 네팔의 가을 말씀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가을 성경 말씀 대회. 1년에 한 차례 네팔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8회차가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특별히 박준영 형제님을 현지 네팔의 장로 형제님들이 회의하신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심이 되어서 박 형제님을 초청을 했고, 메인 강사는 박 형제님이고 보조 강사로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은사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예전에 2001년도에 성도님들이 17분 계실 때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요번에 400명이 넘게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뵙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숙 자매님, 최근민 형제님의 아내 되는 이상숙 자매님이 갱년기가 오시고, 갱년기가 오시면은 한국에서도 어려워하시는데 우울증 같은 것도 같이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선교지에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특별히 민문순 자매님하고는 천안에 계실 때 함께 모임 생활하면서 각별하게 지내셨기 때문에 최근민 형제님하고 이상숙 자매님이 민문순 자매님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주님 허락하셔서 민자매님 4명의 시스터즈가 민농 자매님과 제숙 자매님, 민장순 자매님, 민문순 자매님 이렇게 세트로 가시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좋아하셨고요. 또 우리 송민석 형제님이 효자입니다. 부모님들을 위해 이렇게 해외 여행,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 기도를 해왔는데 이번 기회가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해서 알아봤는데 직항표가 거의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싸고 좋은 표를 주님이 바로 그 다음 날 주셔서 부모님도 이렇게 함께 가실 수 있게 되어서 주님이 선히 인도하시는 가운데 9명이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허성훈 형제님은 이제 특별히 박준영 형제님께서 같이 가서 네팔 선교지도 보고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싶지 않은가라고 권하셨고, 지금 사실 허성훈 형제님 실직 중에 있는데 200만 원에 다다르는 그런 경비를 스스로 다 부담해서 큰 기쁨으로 갔다 왔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지금 감기로 골골거리고 있습니다만 주님 안에서 각각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9명이 잘 떠났습니다. 요게 3가지 말씀 대회에서 말씀 봉사, 최근민, 이상숙 형제님 격려하는 것과 형제 성도님들을 잘 격려하기 위해서였죠. 잘 보이십니까? 예. 박 형제님만 좀 의자가 특별하죠? 비즈니스 클래스로 올려줬어요.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좀 편하게 가셨습니다. 네팔은 일본에는 8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이렇게 의수되는데 네팔에 갔더니 3억 3천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를 이렇게 오카모토 형제님이 기가 죽는 걸 보았는데 이렇게 발바닥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모를 신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3억 3천 개니까 이름 붙이면 다 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우상 이렇게 돼 있는데 개가 신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개 신의 날이라서 개한테 이렇게 꽃다발 해주고 먹을 거 막 길거리에 놓고 개들을 건들지가 않습니다. 참 맛있어 보이는 개들이 많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누워서 자지만 아무도 건들지 않고,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면은 이게 이제 집단적으로 들개처럼 돌아다녀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냥 두더라고요. 실제로 이 모임 캠프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 같은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인데 네팔 사람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힌두교가 아주 깊게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전부
이 우상 숭배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아이들 앞쪽에 까만 게 좀 보이는데 이거는 송아지 머리입니다. 그 염소 머리. 이 자리에서 바로 잘라가지고 바닥은 피가 흥건했어요. 이렇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상 숭배를 제대로 드리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그 비누스 신에 가서는 또 이제 이렇게 뿌자라고 여기다가 띠까라고 해서 여기 빨간 거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거는 그 예불처럼 어떤 우상을 섬기고 나면 거기서 찍어줍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받고 다니는, 실제로 우상이 주변에 가득한 때입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98년도에 이현웅 형제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최근민 형제님이 동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도 갔을 때는 17명 모임은 한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모임이 10군데로 늘어났고 성도님들은 500명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ABC 오텀 바이블 컨퍼런스, 가을 성경 말씀 대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각 10개 모임이 5개는 카트만두 수도에 있고 나머지 5개는 저 시골에 있습니다. 네팔은 교통이 나빠서요, 보통 걸어서 사나흘씩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멀리서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오면 하루 이틀 이렇게 이상 걸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카트만두로 모여서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말씀을 들으러 모입니다. 농경을 하는 분들은 집에 도둑이 드는데 그런 것도 그냥 포기하고 주님 말씀 들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 3일 걸려서 성도님들이 오시고 카트만두 모임에서는 그분들을 숙소를 대접하고 예배당을 오픈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하루에 4번 말씀을 듣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8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커다란 깡통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이 무척 더웠어요. 여름 같아요. 한낮에는 한 28도, 3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안은 환기시설이 없어서 어떤지 상상에 맡깁니다. 근데 여기서 눈동자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저절로 넘어가네요. 예. 이 특송하는 이렇게 찬양을 돕는 형제 자매님들, 굉장히 한국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현웅 형제님과 최근민 형제님이 잘 돌본 결과로 좋은 것들이 많이 접목되어 있었습니다. 특송을 이렇게 송봉건 형제님이 올리 한국어로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허성훈 형제님은 특송을 준비해 갔는데 시켜주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모임에 갔을 때 했는데 다들 무슨 콘서트 하는 줄 알았다고 다시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박준영 형제님이 영어로 말씀을 전하시고 이 형제님은 지금 장로로 섬기는 형제님이신데요. 피터 형제님이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 같죠? 그 인도계 아리안 민족도 넘어가고 그래서요. 생긴 것만 봐서는 다양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 같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영어로 통역을 해주셨고, 영어로 말씀하신 것을 네팔어로 통역했고, 저희들은 네팔어도 영어도 못하니까 허성훈 형제님이 한국어로 다 이걸 또 통역을 해줬습니다. 예, 저도 이제 2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박 형제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이 가진 문제점에 근원되는 것을 차분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점심 먹고 난 시간을 2번 받았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표정들이 이미 이렇게 잠자리에 드실 표정들이라 좀 이렇게 과격하게 오버하면서 했습니다. 바지도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요. 아주 기억에 아주 잘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 500명의 식사를 전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았어요. 17분이 500명이 넘는 분들이 줄을 쫙 섰는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하면서 시간은 특송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각 모임에서. 특송 때문에 시간이 좀 딜레이는 됐지만 정시에 시작해서 거의 정시에 끝났고 크게 소리 나는 거 없었고 일이 아주 잘 착착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그 거리를 보시면은요 좀 학을 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중앙선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추월할 때 상대편 차가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오는 건 다반사입니다. 빵빵거리고 막
흔들리고, 우리 모치님들은 한번 나갔다 호텔에 돌아오시면은 이렇게 허리 부여잡고 뭐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밥을 안 먹어야겠다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십니다. 너무 힘든 그런 길이거든요. 매연도 심하고. 근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서 정연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님들이 훈련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한국 코리안 타임처럼 네팔도 시간을 많이 쓰는데 지체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밥이 다 떨어져 가지고 밥을 새롭게 해서 맨 마지막에 먹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요, 네팔은 계급 제도가 있어 가지고 브라만 계급이면 제일 높은 계급, 채트리 계급이 무사 계급이죠. 그 다음에 평민, 네 번째는 불가속 천민, 아주 더러운 사람이라 그 사람이 먹은 것은 다른 사람은 손도 안 대는 그런 계급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 노란 옷 입은 형제님은 이제 브라만 계급의 제일 높은 상위 계급의 두루바 형제님인데, 형제님 끝까지 이렇게 쓰레기통 비우고 뭐 나르고 몸으로 다 섬기고 마지막에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계급과 상관없이 섬김의 리더십들이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허말 형제님도 채트리 무사 계급의 형제님인데 옷도 오히려 거린처럼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섬기고 끝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섬기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걸 보고 잘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오후가 됐어요. 더워 보이죠? 이런 가운데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10개 모임에 9개 모임만 한 군데는 좀 어려워서 못 왔고 9개 모임에서 500명 정도 오셨고요. 그리고 다 성도들입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600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이제 너무 멀고 또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함께 모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것보다 더 큰 대회장을 빌리려고 하면은 돈이 훨씬 많이 든대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로 후원을 해서 이런 집회가 매년 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요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제 카트만두 교회 만찬 예배 시간인데요. 한 40명 정도 모였습니다. 모임이 카트만두 시내에 5군데가 있습니다. 이 카트만두 모임은 제일 먼저 이현우 형제님 가셔서 개척하셨던 모임이기도 합니다. 저희와 유사하죠. 애찬 시간입니다. 전부 커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 참 맛있었습니다. 러리풀 교회는 이제 카트만두 교회에서 최근민 형제님 오신 다음에 이현우 형제님이 개척해 나간 교회입니다. 여기서도 아주 아름다운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람서른 형제님, 30살이냐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이 장로 형제님이신데 이분도 그 외국인이시죠. 서양인처럼 생기셨습니다. 그 휴일 기간인데도요 성도님들이 꽉꽉 차가지고 말씀을 듣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근데 마체가웅 교회라고 또 이 카트만두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나온 교회인데 이제 호텔하고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100명까지 지금 성도님들이 더해졌습니다. 제일 크고 힘 있는 헌신적인 모임입니다. 이곳에서 관광지 200km 떨어진 포카라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 학교에서 교장을 하던 형제님이 교감을 하던 형제님이 전부 내려놓고 개척을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놀라운 간증들입니다. 이 마체가웅의 청년들의 특성, 열심히 집중해서 듣는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당을 처음으로 이렇게 10개 모임 중엔 처음으로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 땅을 늘 회방하고 어렵게 했던 분이 나도 성경 공부해달라고 최근미 형제님이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았는데 막 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오더래요.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성경 공부에서 구원받고 그분이 헌신한 땅에다가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그 형제님은 자기 은사가 돌봄이나 돌봄의 은사는 없기 때문에 이 집사로 이렇게 음향을 관리하는 일을 참 충성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껍본 모임은 이제 두루바 형제님이 개척을 한 모임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감춰진 미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흥 뒤에는 감춰진 떨어져 죽었던 밀알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현우 형제님은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들고 나갔고, 그 뒤를 이은 최근민 형제님은 좋은 삶의 간증으로 성도님들을 도왔습니다. 이 최근민 형제님이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두루바 형제님으로 하여금 환영사를 저희들에게 하게끔 하고 최근민 형제님은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들이 처음 도착했던 날 그 최근민 형제님이 베푼 만찬장이었거든요. 한 30명 가까이가 고기 스테이크를 막 먹었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민 형제님이 개최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현우 형제님이 한국으로 은퇴하시고 돌아오시면서 현지의 리더십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현우 형제님이 모든 것을 주되게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현재는 이제 카트만두에 12명의 일꾼들, 장로 형제님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걸 정할 수 있도록 현지인들에게 거의 100% 위임을 했죠. 최근민 형제님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자리에 일부러 나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 반 정도는 최근민 형제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입김을 미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주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빠지면 아름답고 좋은데 사실 좀 섭섭할 때도 많이 있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알려오다가 나중엔 전혀 내용도 안 알려오고 정말 혼자 우두커니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그래도 계속 형제님들을, 현지분들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날도 형제님이 충분히 환영사를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빠지고 현지 형제님으로 하여금 환영사를 하게 하고 자기는 그저 한국말로 통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숙 자매님인데요. 얼굴이 표정이 좀 그렇죠. 처음에 갔을 때 며칠 동안 계속 일했어요. 이 눈밑도 시꺼멓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 됐을 때 회복이 됐습니다. 이 자매님들이 이렇게 많이 단체로 간 적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감사해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였는데,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 미국에 있는 좋은 공대에 합격이 됐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이랬더니 45% 장학생으로 오라. 그래도 없다 이랬더니 55%까지 내주겠다. 나머지 생활비하고 학비가 얼마냐? 2,500만 원만 내면 된다. 근데 2,5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주님이 특별히 보여주시는 게 없자 아들한테 너는 합격을 했지만 여긴 못 가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맨날 그렇죠 뭐.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좀 믿음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2,500이라면 1년 사역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볼까 했는데 자매님이 오히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직언을 해서, 그러니까 2,500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에게도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이렇게까지 가서 수고하신 분에게 2,500이라는 게 없어서 자녀의 꿈에 대해서 그렇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님이 다 보상을 하시는 거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었을 때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데 아들에 대한 부분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이현웅 형제님이 거의 체류하기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셨던 겁니다. 그게 목적은 사실이 아니었죠. 형제님도 선교를 하고 싶어 했는데 가져간 모든 돈, 그 처음에 가져갔을 때 집을 다 팔고요. 국민연금도 다 팔았어요. 형제님이 그 CJ의 부장이었거든요. 곧 이사가 되는 대기업에 아주 잘 나가던 젊은 부장이었죠.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연금까지 찾아서 갔는데 글쎄 6개월 만에 가져간 게 다 떨어졌대요. 이분은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명도가 없어서 헌금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님에게 훈련을 받고 포카라라는 지역에, 그분도 대제사장급 그 신분을 가진 형제님인데 가서 똑같이 그냥 최 형제님처럼 사는 거예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애가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는데 현지인이 포카라에서 그렇게 개척을 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2년 동안 3년 동안 집을 맨날 열어도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죄를 짓는가,
최근미 형제님한테 고할 정도였는데 이 알게 모르게 높았던 이 계급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놔서 아주 겸손해졌을 때 성도들이 더해져서 지금은 25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거듭난 분들이 그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최근민 형제님이 겪었던 그러한 아픔들이 그대로 열매를 맺어서 새로운 그러한 미랄들을 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학교도 90명이었던 학교를 인수받아서 지금은 800명이 넘는 학교가 됐는데 서부 지역에서 4위에 달하는 아주 명문고가 됐다고 합니다. 휴일을 첫 등교했는데 우리 박준영 장로 할아버지께서 훈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애국심이 없는 나라의 애국심도 고취하고요. 굉장히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님이 이 학교에 방이 없고 책상이 없어요. 명패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놨더니 전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현직 그 교장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모든 것을 현지인들이 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기부 대표자로서만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현지화시키고 자기는 감춰지는 거죠. 그런 겸손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다고 생각됩니다. 포카라 아까 말씀드린 그 관광지에 25명의 성도님들이 모이게 된 이 제사장 계급의 브라만 계급의 꺼멀 형제님입니다. 굉장히 겸손합니다, 이 형제님. 그리고 이 부부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교사 부부인데 일부러 그런 지방에 있는 모임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지방의 학교에서 아니 이렇게 경력이 좋으면 카트만두 좋은 학교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여기 왔냐 이런 얘기 들었지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봄들이 있는 거죠. 또 프로카스 형제님, 이 형제님은 집사 형제님인데 전심 전도라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은 계급이 천민이에요. 근데 모임 안에서 아름답게 크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장로로 세워지는 것이 최 형제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덜싱 형제님은 이제 카트만두 교회 형제입니다. 이 분의 간증만 마치고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 덜싱 형제님은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하면 네팔에서는 최고 가는 직장이라고 합니다. 경비 업무를 했는데 뭐 월급이 많을 뿐만 아니라 15년이 잘 근무를 하면은 미국 시민권이 되는 특권을 준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개천에서 용나는 그러한 직업인데 형제님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 마음을 늘 품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리죠. 우리 애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냐 했을 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자식도 먹여 살리실 거다. 그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하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최근민 형제님이 요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로 결석 때문에 이게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그 오줌 그 요도로 나오게 되면 그 네팔의 그 병원에 실려갔는데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르는 거죠. 얼굴에 막 뭐 땀 범벅이 되고 막 비명 지르고. 근데 이 덜싱 형제님은 한국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와서 한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알아요. 한국에서 네팔에 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아는 형제님입니다. 그리고 또 네팔 최근민 형제님이 홀어머니를 헤어질 때 홀어머니도 울음을 참고 최근민 형제님도 울음을 참고 이제 또 헤어지면 언제 뵐까 이런 분 그런 가운데 이 덜싱 형제님은 구석에서 혼자 울더래요. 훌쩍훌쩍. 그렇게 한국을 아는 형제님인데 최근민 형제님이 아파서 뒹굴 때 손을 붙잡고 울면서 형제님 제가 이제 일할게요. 제가 전심으로 일할게요 하고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좋은 직업을 그만두고 지금 전심하신 지 6년이 됩니다. 참 겸손하세요. 목자의 은사가 있으시고 복음을 잘 전하십니까? 목양을 잘 하십니까? 이랬을 때 여러 형제님들이 앉아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형제님은 저는 둘 다 약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형제님과 같은 이런 좋은 간증들이 카트만두 교회, 네팔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일꾼 수양회도 열어서 5시간에 걸치는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고요. 또 포카라 지역이라고 이 관광지에 다들 가서 이렇게 산을 보면서 아침도 드시고 또 그 포카라 모임도 격려를 했습니다. 너무 좋으시니까 나중에는 최근미 형제님 춤을 추시더라고요. 영구춤 같습니다. 한번 봐도. 그리고 나중에 이상숙 자매 이렇게 변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이런 정기적으로 성도 방문해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 소중했다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삶을 전부 거기다 묻었습니다. 어디다 묻었냐면 네팔이 아니라 주님께 묻은 분들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삶을 주님께 묻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필수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사는 게 아닌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고난은 예수님도 받았고 모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받았습니다. 최근민 형제님 부부도 받았고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묻혀져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